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일곱째 대접 장면을 보면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거라 예고하면서 지진과 우박의 재앙이 거기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봤죠. 바벨론이 지진 재앙의 세 갈래가 되는데 이어지는 계시록 17장 이 음녀 바벨론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보셨는데 이 17장은 일곱째 재판의 대접에서 예고한 그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고서 일곱 대접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죠. 그 밑에는 줄거리는 참고하십시오. 예고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음녀 바벨론의 비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짧게 나올 겁니다. 16절, 17절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내용이 계시록 18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파멸은 재앙에 이미 파괴되고 마침내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간단히 살폈는데 첫째 부분에서 남은 부분 마저 읽고 살피고 가죠. 곧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3절 상반절입니다. 일곱 대접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이 광야가 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두 번은 이 메시아를 낳은 여자 곧 교회가 용의 핍박을 피하여 이 광야로 가서 거기 자기 곳이 있고 그 자기 곳에서 양육을 받지요. 지금 요한이 데리고 가는 광야도 결국은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긴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세계인 겁니다.
사람 눈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성과 거대하고 강력한 이 국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단일한 제국인데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만 그 정체는 광야입니다. 모세 제도에 따르면 부정한 곳, 즉 언약 바깥에 있는 곳이 이 광야고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곳이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한 진 바깥에, 즉 진을 둘러싼 광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거기 정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을 둘러싼 이스라엘 진이고 성막은 거룩한 곳이지요. 이스라엘 진은 정한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거룩한 곳.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칭의와 거룩하게 하심을 각각 대응이 되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곳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 역사적 배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뵙고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게 그 양육 아니에요. 천사가 성신으로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성신으로라고 해가지고서 무슨 천사가 성신을 어떻게 성신님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성신 안에서라고 읽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대목도 일곱 천사 대접 천사 중 하나가 이 성신으로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갈 겁니다. 요한이 성신에 감동하여 첫째, 둘째 성소 이상을 보았듯이 이번에도 성신의 감동 아래서 이상을 봅니다. 모든 이상이 성신의 사역에 계시 사역에 속하는 거죠. 요컨대 성신 안에서 천사가 요한을 광야로 데려간 겁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지요.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내가 그 여자를 보았다. 붉은 짐승을 탄 그 여자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 5절에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이러이러한 것을 꾸미고 이러한 금잔을 지니고 있었다 하는 거고 다시 6절에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보았다. 성도들의 피에 취한 그 여자를 그러니까 붉은 짐승에 관한 설명이 3절에 조금 있지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거기에 이제 부속되어서 살짝 덧붙어 있을 뿐입니다. 요건데 이 부분은 요한이 음녀를 본 사실을 다루고 그가 본 음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매우 기이 여긴다고 6절 하반절에 나올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보면은 그리고 내가 한 여자를 보았다는 문장이 처음과 끝에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 여자의 그 용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거리가 되어 있어요. 모를 수 없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참고해서 3절 하반절로 가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이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 여자는 당연히 심판받을 그 음녀지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앞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 어디 위에 앉아 있다 했는데 여기는 짐승이니까 사람이 말을 타듯이 탔다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지만 똑같습니다.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짐승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짐승을 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짐승이 붉은 빛이고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붉은 빛은 자주빛과 함께 여자가 입은 옷 색깔이지요. 이 자주빛과 붉은 빛은 십자가 지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려고 주님께 입혀드린 옷 색깔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홍포라고 이 붉은 빛 옷이라고 해놨고 요한복음에는 자색빛 옷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옷인 거죠, 그죠? 이런 뜻이라면 붉은빛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사실, 왕권 가진 사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가 가진 왕권은 물론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 용이 준 것이죠.
용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속여서 사망의 권세를 획득했는데 그 획득한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참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서 감히 자기를 왕처럼 높이는 행위죠. 이게 짐승의 7머리나 10뿔을 이해하는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자가 짐승을 타는, 짐승 위에 앉은 것은 퍽 이례적이죠. 그죠? 상식적으로는 짐승이 여자 위에 앉을 것처럼 앉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짐승이 온 세상들을 자기를 경배하게 하려고 이 여자를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거란 말이죠. 여자가 종교적으로 배도한 교회로 출발해서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음녀를 개개의 어떤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배도한 교회였다가 강력한 체제를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체제와 같은 체제로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대단히 어렵고 이 해석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로마 제국이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로마 제국 해갖고는 설명이 다 안 돼요. 김 목사님이 계시록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연구하신 것 같은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주 중요한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셈입니다. 참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돼요. 온 세상이 짐승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데 이 바벨론의 권세와 악한 가마와 무엇보다 지지가 필수적이라서 태우고 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달라지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 짐승이 이 바벨론을 불살라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 여자는 왕의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여기 이제 금, 보석, 그 다음에 진주가 나오는데 이 물건에 관해서는 18장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진주가 등장한다는 건 바다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석이라는 말은 땅과 관련되는 거고 진주는 바다와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대표해서 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의 금속이잖아요. 이건 이제 18장에 가서 설명이 좋아서 이번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 금잔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 바빌론은 나는 여황으로 여제로 앉은 자라 나는 여황제로서 보좌에 앉아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황이니까 여제니까 거기에 걸맞은 옷과 보석, 보물로 자기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걸맞게 금잔을 가지긴 했는데 문제는 그 잔에 든 내용물은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독에 그런 게 가득합니다. 그 마시는 그 잔인데 그 잔에 가득한 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이죠, 그죠? 가정한 물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자기를 높이는 교만도 그렇습니다. 잠언 6장 17절 이게 하나님이 이 가증히 여기시는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6, 7인데 맨 처음 교만한 안을 듭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도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거, 이 가정한 거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은 가정한 거다. 음녀의 음행은 짐승을 섬기고 참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음행에 들어온 것들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고귀하게 보이는 여왕의 정체가 하나님 앞에 가정하고 들어온 것, 멸망할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허망한 것이에요. 음녀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마는 두 경우에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경우,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름을 받는 두 경우죠. 대조적인 경우죠. 두 경우는 인을 받거나 이름을 받는 두 경우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대상에게 자기가 속해서 그 대상을 섬긴다 하는 뜻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짐승의 것이고 짐승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받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무슨 뭐 치입을 받는다든지 뭡니까 뭐 그런 거래할 때 쓰는 그 스캐너 뭐 그런 표식을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서 떠들고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 그런 걸 가지고서 그 치입을 받지 말아라, 받으면 멸망한다, 그거 들고서 떠들어대는 사람 보면 참 안쓰러워요.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어두울 수 있어요.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닌데 우리가 혹 실수로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약물에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치입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짐승이 나를 약물을 넣든지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음녀가 이마에 이름이 있는 것은 조금 다르지요. 이는 그가 온 세상이 섬기는 짐승을 타고 있는 것과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녀가 용과 짐승에게 속했는데 자기 이름을 자기 이마에 딱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교만이죠, 그죠? 자, 이게 이 짐승과 갈등을 빚고 짐승에게 먹히고 망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마에 한 이름이 쓰여 있는데 우리 번역을 하면 셋이죠.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자들의 어미. 자, 그런데 우선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대로 이 다른 두 항목과 마찬가지로 그 이름의 한 항목인가 하는 걸 보십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이 비밀, 이름 자체가 비밀이라 하는 표현인가 아니면은 이름에 세 항목이 있는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름이 가졌단 말인가 이 말이거든요. 결론은 뭐 이미 나왔습니다. 이름이 곧 비밀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이 비밀이란 말을 다 조사해 보면은 이곳을 이 경우를 제외하면 뭐냐면 감추었다가 마침내 드러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뜻인데 그것과 대조되는 게 이 짐승의 비밀일 겁니다. 짐승이 교회 핍박하다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음녀의 이름이 곧 비밀이고 그 비밀은 음녀가 음행하다가 심판받을 사실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쓰인 이름의 내용이 둘인데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오미입니다. 큰 바벨론은 우리가 이미 생각했지요. 교만이죠. 용과 짐승처럼 자기를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자랑하는 교만을 가리킬 겁니다. 이런 교만이 무릇 죄의 본질이라고 할 만합니다. 사단이 시초에 우리 시조들어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이런 교만을 부추겼죠.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알아서 못 먹게 하셨다.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음녀를 이렇게까지 악하게 만든 거지요. 달리 말씀드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죄가 가장 죄일 텐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정체와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 건지 얼마나 사악한 건지 그때 말일 성도들은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땅의 음녀들은 바벨론과 음행하는 자들이고 곧 짐승을 숭배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이 숭배와 핍박이 단연 가증한 것일 겁니다. 6절 상반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또 요한이 그 여자 음녀를 보았다 했습니다.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피에 취한다는 것은 2절에 음행의 포도주하고 포도주에 취한 것하고 붙어 있겠죠. 음행은 우상 숭배와 핍박을 말하는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음녀는 증가하는 교회를 미워하여 핍박해서 성도들의 많은 피를 쏟은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한가운데로 가겠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탐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이 음녀를 보고 크게 기이 여겼습니다. 이 기이 여긴다는 동사가 계시록에 4번 더 나오는데 4번 나옵니다. 더 나오는 게 4번 나오는데 2번은 요한이 음녀를 보고 기이 여겼다는 거고 나머지 2번은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짐승이 이 거짓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기이 여긴 거죠. 놀라워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천사의 대답을 보면은 요한이 이상히 여기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요한이 음녀를 볼 때 사도니까 주님의 교회에 앞으로도 핍박받고 그다음 미혹당하고 핍박받을 교회를 위해서 꼭 전할 경고할 중요한 사실이 자기에게 보이는데 그 사실이 뭔지 확실히 잘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 점이 이제 비밀을 내가 일러주겠다 하는 천사의 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일러줄 비밀을 그 여자와 그 짐승의 비밀이라 합니다. 여자의 비밀과 짐승의 비밀을 내가 각각 일러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자와 그 짐승의 그 비밀입니다. 자, 이런 뜻이 여자와 그의 탐바 짐승이라는 표현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의 탐바, 즉 음녀가 탄 짐승이라고 새겼지만 원문은 여자와 여자를 태운 짐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탄 짐승하고 여자를 태운 짐승하고는 똑같지만은 결국은 어감이 다르죠. 그죠? 아울러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천사는 먼저 짐승이 7머리와 10뿔 가진 사실에 담긴 비밀을 길게 설명할 겁니다. 9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8절 14절이 빠졌죠.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빠진 거기에 이 비밀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설명의 핵심 이겁니다. 이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좀 이따가 줄거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끝으로 짐승이 여자를 불살을 거라고 짐승이 여자를 태운 사실에 담긴 비밀을 요한에게 끝에 일러줄 겁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 내용, 특별히 15, 16, 17절이 되겠습니다. 사도가 이미 계시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만은 지금 보는 이상의 경우는 이미 받은 계시로 다 헤아리지 못할 비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계시록을 떠나서는 계시록에서도 이 대목을 떠나서는 성경에서 보기 힘든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 주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기 이제 계시록 특별히 16, 17, 18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도가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계시를 받고 깨닫습니다만은 음녀와 짐승의 비밀은 더욱 그런 것에 속합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8절부터 14절로 가지요. 줄거리를 먼저 보겠는데 우선은 좌측 순서로 제가 살필 겁니다. 8절, 9절 상반절 짐승으로 들어갈 짐승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7머리에 관한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10뿔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어린 양께서 짐승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미리 말씀드리죠.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11절 하반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이 멸망으로 어떻게 들어가나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비밀의 핵심 내용은 짐승이 기이해 보이지만 망한다 하는 겁니다. 천사는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갈 줄 알고서 지혜의 마음을 촉구하죠.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7머리의 비밀,
열불의 비밀을 설명하고 어떻게 멸망으로 들어가는지를 끝으로 덧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 절묘한 겁니다. 이런 줄거리를 참조하면 천사가 뭘 강조하는지 아주 분명하잖아요. 이걸 놓치면 이제 일곱 머리가 뭐냐, 열뿔이 뭐냐, 그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다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이게 일곱 머리고 이게 여덟 번째 왕이 일곱째에 속했다, 뭐 이런 뜻이다 설명하지만, 아이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8절, 9절,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읽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 속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천사는 요한이 본 짐승을 설명합니다. 그 짐승은 붉은 빛 짐승인데 13장에 등장했던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는 그가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데서 확인되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 했습니다.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라 요약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8절 끝에 원문으로는 끝에 나옵니다. 서로 대응되도록 이렇게 원문에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죠. 천사가 시방, 지금이라고 한 건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를 전하는 바로 그 시점이 기준이라는 말이겠죠. 이 짐승이 장차 재림 직전에 용이 결박에서 잠시 풀려날 때 등장할 용의 화신인데 전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곱 머리의 비밀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사도시대 이전에도 이 짐승의 비밀한 역사 내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신비한 존재인 사실입니다. 이 짐승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주님의 부활과 성천에 의해서 영과 종자들, 귀신들이 천년 동안 갇혀 있는 곳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무저갱으로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그죠? 죽은 사람이 무저갱에 갇힌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온다는 것은 짐승이 단순한 사람은 아니다. 통상적인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짐승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 이건 사람이죠. 귀신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저 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영적인 존재, 악한 천사 아니야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울러 그가 용의 화신이지만 용이 성육신한 존재는 아니죠. 그런 능력이 용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를 불법의 사람, 안스로포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용이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이 짐승에게 주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겁니다. 그는 둘째 짐승, 거짓 선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은 아마 적그리스도의 영일 거예요. 이 영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되는 인물 속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역사하겠죠. 이 짐승이 시방 없습니다. 지금 없다. 사도시대에 없다. 결박 재림 직전까지 없다는 이야기인데 바울 사도도 비슷한 교훈을 이렇게 베풉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마귀가 자기 화신을 일으켜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려고 처절히 욕망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의 출애를 원하시는 때까지 막아 놓으십니다.
땅에 가는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길 겁니다. 우선 이들을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덧붙였지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장면에도 똑같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창세 이후라고 하는 말을 이 창세전을 뜻한다고 그렇게 결국은 창세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기이 여기는 이유가 바로 짐승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사실입니다. 이들이 짐승에게서 기이 여기는 사실이 또 하나 있죠. 짐승이, 좀 더 정확하게는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나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처럼 그들이 기이 여기는 사실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실은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사실과 맞먹을 만큼 그들이 기이 여기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 이 사실을 천사가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천사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먼저 말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은 두 짐승 장면 끝에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단어가 계시록 1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순서만 다르지 여기 단어가 똑같이 있어요. 네 단어인데 호대 네 단어겠네요. 지혜 있는 뜻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혜를 터득하는 일은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임을 딱 깨닫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차 온 세상이 짐승을 기이 여기며 그를 숭배하고 섬길 거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신령한 지혜를 얻어서 짐승의 몸에 가득한 참남된 이름들을 식별하고 저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도가 말하는 바로 그 존재구나. 어떻게 하느냐? 사람으로 행하니까. 죽기를 두려워하고 세상 쾌락을 얻고자 짐승을 탄 바벨론과 행음하지 않게 되겠죠. 살고 죽는 걸 주님께 다 맡기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안 되면은 어떻게 안 따를 겁니까? 매매도 못하게 할 텐데 어떻게 좋지 않고 부역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가죠.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일곱 머리, 즉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했고 일곱 산 위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 있다고 했으니까 짐승의 일곱 머리 위에 앉는 것이죠. 그죠? 또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고 많은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입니다. 일곱 머리는 온 세상을 아우르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일곱 왕이라고 하는 표현에도 담긴 뜻일 겁니다.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일곱 산을 로마가 세워진 일곱 산, 로마가 처음 출발할 때 도시국가로 출발할 때 거기 일곱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곱 산이라고 풀이를 합니다만은 바벨론은 배도한 교회로 출발해서 온 세상에 영향을 주며 찬란한 문화와 종교와 도덕을 가진 체제니까 짐승의 일곱 머리인 일곱 산에서 산은 구약에 늘 있듯이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두 산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 그 다음에 열국의 산이 나오죠. 그죠? 그 나라,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징이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겠습니다. 짐승의 머리가 일곱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사도시대에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러면 이 일곱째 머리는 잠시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짐승이 전에 있었고 시방 없고 장차 나올 거라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지요. 얼른 읽으면 그 이야기구나. 짐승 이야기하고 일곱 머리하고 비슷하구나. 전에 있었고 다섯은 망했고. 근데 결정적으로 짐승은 시방 없고 일곱 머리 중에 여섯째는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장차 이를 거다. 짐승은 그랬는데 다른 하나가 장차 이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있다라는 동사만 갖고 다른 두 동사는 다른 낱말입니다. 게다가 있다라고 하는 동사도 하나는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다르지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 짐승은 8째 왕이고 7 중에 속한 자라 덮어진 겁니다. 퍽 복잡하고 게다가 신비한 내용입니다. 이건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 시간을 만드셨고 역사를 친히 지어가시는 까닭에 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직전의 징조들까지도 미리 보여주시나이다. 인생은 반면에 시간에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제한적인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 알아들을 방법으로 곧 이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겠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을 인생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내용조차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늘 겸손히 인정하게 하셔서 성신의 가마를 구할 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역사의 끝에 있을 저 두려운 시대와 그 시대에 있을 일에 관하여서는 더 겸손하여서 거기서 꼭 깨달아야 할 교훈을 배우도록 창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르게 하신 일을 굳이 알려 하거나 사람의 호기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무슨 대단한 것을 알아내고 그래서 알아냈다고 착각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는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허망한데 그리고 자기가 알았다는 그것을 이루려고 사람에게와 힘을 동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사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누구보다 행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알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교훈한 바가 명확한데도 그것을 일부러 가리려 하는 그런 이상한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곳까지 힘들더라도 꼭 갈 수 있게 하시고 반대로 말씀이 그만한 거기서 겸손히 단연코 멈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